창세기 19장 16절 하나님의 자비.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돔성에 임박한 이 심판의 상황으로부터 롯이 지체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 자, 천사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인도했고 성 밖에 데리고 나갔다. 이 사실을 오늘 읽은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졌다. 이렇게.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했다. 자, 하나님이 자비가 그에게 임한 이 사실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지체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이제 그 말씀을 거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의로운 롯이라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 의를 뭐라 하고 있습니까? 고통 중에 괴로워했다. 그걸 의라. 여러분이 더러운 죄악 속에 같이 여러분들 물들어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며 내 남편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며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수 있을까? 그 누군가가 훗날 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살아났구나. 내 아내의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살아나고 구원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 신앙적 고백이 이 안에 그대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천사가 여러분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지요. 자, 이미 심판하는 천사로부터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중보기도가 여러분들 있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지요. 자, 그러기에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롯을 지금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심판하러 가는 천사를 향해 그 성을 엎으실 때에 의인 50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떻게 다 같이 싸잡아서 심판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래요. 의인 55명이 부족하면 5명이 부족하다는 게 45명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너무 그냥 죄송하니까 50명에서 5명 부족하면 45명. 그러다가 아주 그냥 간땡이가 커지죠. 40명, 30명, 20명, 10명. 야, 이게 참 이 기도가 얼마나 끈질기고 여러분 간절한지. 다 같았으면 대놓고 한 명은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알잖아요. 그 성에 자기 조카가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한 명은요 이렇게 대놓 못하고 10명까지 딜은 해놨는데 하나님이 10명까지도 의인이 있으면 구원하겠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세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하시면 이 성읍을 용서하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볼 때에 유다서 1장 7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거울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란이 여러분 소도마이트, 동성연애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을 여러분들 여기 주장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비춰주고 있는데 그들을 멸망의 길로 몰고 있는 그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계시록 11장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이 말씀은요, 자, 소돔 고모라가 육체를 따라 살아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듯이 이 계시록을 보면 시체가 큰 성길가에 있는 모습을 영적으로 보니 이것이 소돔이요, 이것이 애굽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이 죽임당한 자가 두중인, 이렇게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두중인이 뭐 나다 너다 그런 거 여러분들 그냥 현실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이제 7년 대 환란이 시작되는 이 과정 안에 여러분 두중인이 증거할 때 그들이 순교자가 되는데, 이 순교자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그 현장을 마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으로 그냥 묘사를 그냥 한 거예요. 영적으로 소돔 같은 현상이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천사가 그들을 재촉합니다. 두 천사가 저녁 무렵에 소돔에 이르르지요. 창세기 19장의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내 주여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십시오. 간청을 할 때에 두 천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려 하다가 그 집에 들어가 롯이 그들을 위해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울 때에 그들이 먹고 또 눕기 전에 그 성사람들이 도소를 막론하고 원근으로부터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며 롯을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다 알고 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지금 여러분 두 천사가 여러분 남자겠습니까, 여자겠습니까, 중성이겠습니까? 잘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쁘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쁜 것들 우리가 관계 맺을 테니까 대놔라. 롯이 얼마나 답답하면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게 두 딸이 있으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손님에게 그리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네 딸들은 관심 없어. 그 두 나그네 우리한테 내놔. 이 동성연애의 끝판왕입니다. 자,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하죠? 자, 롯이 문을 닫고서 일어나고 행하지 말라 애원하듯 말을 하지만 그들이 롯을 밀치며 가까이 다가가 문을 부수려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성경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며 문을 닫아버리고 문 밖에 무리들로 하여금 눈을 어둡게 하므로 그들이 문을 찾아 여러분들 헤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너에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하면서 네 사위나 네 자녀들이 성중에 내게 속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마치 여러분들 라합이 구원받았을 때에 그 집에 여러분 기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지금 그 한 장소에 기거할 수 없으니까 모두 이끌어가라. 내게 속한 모든 자를 이끌어가라. 자,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천사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다. 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지만은 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말았습니다. 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졸지도 마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며 일어나 성을 떠나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천사들이 아예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인도해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자비가 더하여 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 오늘 하나님의 자비가 저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화목제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여러분 아예 그냥 정답을 내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으로 주어진 그 은혜, 그 은혜가 아니던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오늘 여러분 구원을 위한 롯의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를 보라는 겁니다. 자, 두 천사가 하는 일을 좀 보십시오. 자, 이 자비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부활한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보세요. 우리 그분은 보냄받은 분의 힐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래요?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여러분은 보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냄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 보냄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로 보냄을 받았는지 전혀 기억력을 상실한 그 망각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알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멸망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의도에 의해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사함을 위해서, 그러게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아하, 보십시오. 죄사함이에요. 여기에 예수 믿으면 뭐 잘 살고 복 받고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죄사함,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함, 성량함을 받은 그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제사함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로마서 8장에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를 보십시오. 이 정죄함이 무엇을 갖다줍니까? 성령의 생명,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 적용되고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제는 아무 관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자, 사도 요한이 그러기에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들이 들었다 보았다 만졌다 하면서 내가 전하는 생명의 말씀이 너희와 그분과의 사귐을 잇기 위함에 있는 것이요 이 사귐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단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이다. 제사함.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의미로부터 소돔성에 보내진 두 천사를 보십시오. 보냄받은 두 천사가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부터 지금 우리들이 지체할 여유가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빨리 오실 것처럼 여러분들 아직까지 인식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체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불 위에 던지면 소금에 타닥 트는 거 알죠? 지옥 가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더기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그곳, 사람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자, 우리 예수님이 이곳 가지 말라, 이 절대성에 대한 이 간절함이 어떻게 여기까지 여러분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네 손 하나가 범죄하면 그 손 하나 잘라버려. 두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나아. 발 하나 잘라버려. 눈 하나 빼버려. 우리는 벌써 다 잘라져 있고 다 빼버렸을 텐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죠?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형벌 받는 그곳, 이렇게 지옥을 설명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린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정확하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체하는 롯을 향해 천사가 재촉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 불의 심판이 떨어질 텐데, 여기에 있으면 그들과 더불어서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 그들에게 이제 임합니다. 불과 유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해바다는 여러분 그 옆에 여러분 그 당시의 심판의 흔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 유황 냄새가 나고 있고, 그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뒤돌아본 그의 부인이 롯의 처 아닙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멘 좀 해봐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면 안 돼. 그래서 소금기둥이 돼갖고 지금도 거기 비슷한 여인이 하나,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난 안 가봤는데 유튜브 보니까 있더라고. 여러분들도 좀 봐봐. 그 롯의 여인 같은 그 소금기둥 이게 하나가 있어. 비슷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천사가 재촉하죠. 너는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을 당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우리가 천사의 역할을 좀 해야 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주님의 말씀이 근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두 천사처럼 구원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재촉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보, 지옥 가. 그러면 안 돼. 여보, 지옥 가든 말든 여러분들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말하지 말고, 이와 같은 사실적 의미가 인식이 정말 가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주 급박한 말로 여러분들 그 영혼을 깨워야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재촉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간단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 얻는 것 아닙니까?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하지만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을 수 있으며 전하는 사람 없이 어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5절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발길로부터 지옥 가야 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이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옥에서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 인간 내 옆집에 살면서 10년 동안 예수님이라고 한마디도 안 하더니만 내가 지옥에 왔다고. 그 인간 사당이라고 나와 더불어 그렇게 먹고 살고 그렇게 할 때 한 번이라도 지옥 가지 말라고 한 번이라도 내게 얘기하지 않고,
그 인간이 지옥에서 얼마나 여러분 원망하겠습니까? 내게라도 기회를 줬어야지. 한 번 하고 말면 어떻게 계속해서 막 모가지라도 끌고 천국 가자고 했어야지. 이 인간아, 지옥에 나와 있잖아. 너 때문이야, 이 인간아.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집사냐, 이 인간아. 너 때문에 나 지옥 왔어. 너 왔니? 이렇게 대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두 길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문이 있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너무 좁고 협착하고 너무 넓은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향되어 있는 사실로부터 생명과 멸망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하게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넓은 길을 가고 싶어 합니까? 가십시오. 넓은 문으로 편하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십시오. 여러분이 새벽 예배 드리고 찬양 기도하고 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일에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며 그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냥 푹 주무십시오. 그냥 먼 거리 오는 길에 여러분 불편하면 여러분 기름값 누구 계산 안 하겠습니까? 1시간 왔다 오는데 2시간 걸리는데 그 기름값이 얼마나. 저희는 20년 동안 여러분 수양날을 여러분 기름값을 땅에다 얼마나 깔았겠습니까? 그게 깔은 겁니까? 아니면 심은 겁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세요. 아버지의 뜻이 너무 분명하죠.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자, 롯이 지체했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지체함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지체해요. 천사들이 지체하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성 밖으로 끌어내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무능합니다. 손을 잡아 이끄자는 말에서 적극적인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소극적이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자색 옷에 고운 베옷을 입은 채로 날마다 호홀한 삶을 여러분 즐기는 가운데 나사라고 하는 거지가 혼대투성으로 대문 앞에 벌어진 채로 그 집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며 또한 나사로는 천국의 품에 안겨 있는데 생각해 볼까요? 이 땅이 유한하고 저곳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그 고통 가운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아직 죽지 않은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요청을 하지요. 저 나사로를 다시 보내어서 증언을 해준다면 그 일로 인하여 내 형제들이 깨닫고 이 지옥만큼은 오지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따라서요.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들어야 돼. 들어. 오늘 목사에게 들으십시오. 졸면 안 돼. 조는 사람이 깨닫고 들었다 날 이거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애들은 가능한데 어른들은 눈 뜨고 봐도 이해를 못 하는데 더군다나 졸면 어떡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여러분이 들은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을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지옥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잡으려고 할 때에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 강제로라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추격해 나가라는 거예요. 지옥의 철문이 닫히고 나면 여러분과 저는 그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다급한 천사가 그들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냈듯이, 자,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3시에 나갔고 또 여러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풍삽을 약속하면서 들여보냈고, 6시에 나가보니 또 9시에 나가보니 11시에도 어찌하여 이토록 종일 놀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오전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6시면 퇴근입니다. 근데 5시에도 들어가래. 5시에.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들어가서 여러분 1시간 어떻게 일하려고 옷 갈아입고 막 이러면요, 15분 지나가고 또 30분 전에 여러분 퇴근 준비하면 또 여러분 망치 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 줄 알아요? 이게 마태복음 20장 16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근데 여러분들 9시에 나온 것들이 문제야. 이것들이. 이 모태신앙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거 여러분 성경 그대로예요. 여러분, 왜 똑같이 하나님 말에 왜 똑같이? 난 9시에. 나 5시에 온 사람은 똑같이. 내 뜻이요. 어쩔래?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맘대로 만들잖아. 내 뜻이요. 이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러기에 불평하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의미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서사 내가 키우는 순간까지 내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영혼을 건지는 포도원은 아주 늦은 시간이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기도도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전도도 못하고, 미안하지만 나이 많으면 기운이 양기가 입에만 있어요. 전도를 입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 뭐로 하는 거예요. 하기야 돈도 써야 돼. 밥도 사 먹이고. 여러분들 부담감을 주면 미안해서라도 와. 입으로 맨입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좀 짜장면도 한 10번 사 먹여봐. 미안해서 교회 한번 와. 한 번도 여러분들 그거 부치기 한 장 갖다 주지 않으면서 전도하면 아무 소용없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공들이지 않냐고 어떻게 여러분들 탑이 세워지겠습니까? 마귀는 빈둥거림이 없습니다. 마귀는 집요하게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의 겁박을 통해서라도 끌고 가려고 있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며 유혹을 해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 문을 여러분 열게 하고 있습니다. 자, 롯이 지체했습니다. 지체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지체하는가, 이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내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지체했을까? 롯은 도성 안팎으로 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일이에요. 점점 여러분들 그 목축업을 하는 그가 그 양떼들을 하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이 여러분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서 편리한 문화생활을 누리려고 들어갔는데, 그 성이 제약의 도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오질 못했지요. 여러 가지가 엮여 있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은요, 소유물과 생명을 바꿀 수도 있는 속물입니다. 사탄이 알고 있어요. 욥을 시험할 때 뭐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욥기 1장이에요. 사탄은 알아요. 하나님, 아이고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라고요? 내가 한번 건드려 볼까요? 인간은 속물입니다. 소유물 치면요 대번에 하나님을 욕할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의 생명은 손을 대지 말라. 제한적인 시험을 허락하면서 여러분들 1장으로 들어가면서 그냥 재물을 막 왕창 그냥 부셔버리고 자녀 열을 그냥 한순간에 죽여버리고 막 몸땡이 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뭐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자녀 몸, 자녀 물질, 자녀 몸, 가정.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디까지 얻어맞았습니까? 이거 사탄의 순서예요. 여기까지 가면요 이거 끝장나요. 우리 인간은 견디지 못해요. 사탄의 생각이 어찌 틀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소유물을 마치 생명보다 우선시하기에 재물을 잃으면 자살까지 하기도 하고 다 끝장인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이혼의 대부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에? 왜 그래요 오늘따라.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사람의 생명에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음을 우리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으셨지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오늘 밤이에요. 자, 우리 이게 지체하는 이유가 재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질에 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고요? 아니요. 한번 해봐요. 아무래도 지체하는 이유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돈 많으면 여러분들 이 세상 지구를 빨리 떠나고 싶지 않죠? 돈이 많으면 아직 여러분들 통과. 자, 두 번째.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두 딸이 있고 두 사위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뇌리에 있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데 이게 사위들이 있어. 사위들이 걸려. 그러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도 그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이게 어떻게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농담으로 여기는 저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여러분들 버선목이라 여러분 뒤집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여러분 뒤집어 그들에게 여러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위들을 보십시오.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들 지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며느리 얻을 때 믿는 것들 얻어야 돼. 에? 조건을 걸어. 안 믿는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아예 목숨 걸고 막아. 한양희 집사님 그것만큼은 막아야 돼. 돈과 이쁜 년 될 거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돈 많은 년 될 거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믿음 있는가 이렇게. 우리 동호회 정말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우리 여기 장로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른이죠. 여기다가 죽음 뒤에 다가올 심판. 사람의 죽음이 어찌 개나 고양이처럼 그냥 죽는다 해야 하겠습니까? 죽음은 정해져 있고 죽음 뒤에 있게 될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있을 텐데 이 땅의 것으로 목적을 삼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일생의 힘을 기울여 살아가면서 불면의 영혼성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지옥의 문턱에서 잠을 자는 영혼이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눈을 뜨면 그곳이 지옥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양과 염소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그거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에 대해서 감옥에 온 적이 있느냐? 배고픈 것을 줄인 것을 해결해 준 적이 있느냐? 그렇죠? 이걸 양과 염소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영벌, 영생 너무 여러분들 깊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우리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하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돕고 은혜의 때에 내게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다 하는데, 그러기에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 아주 애절하게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다. 자, 시편 7편 12절 다윗이 그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회개라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누구도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오늘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진 이 루대의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그 무엇이 지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